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까지 이제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세상의 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보는 것들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있는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정체성은 안 변하지만 그답게 살지 못했던 것도 봤고요. 또 오늘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제 본질에 대해서 소금은 짜야 한다라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안 나도 난다고 해주세요. 네. 네. 나는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사람이다를 배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답게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죠. 그래서 나는 땅을 다스리는 자,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기억하시죠?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온도 조절계. 네. 자, 두 번째는 나는 땅을 경작하는 자. 그래서 황무지를 바라보는 자, 황무지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또 그 문화에 그 환경에 그냥 동화되는 자, 그냥 포기하면서 사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황무지를 어떻게 하는 자? 경작하는 자. 그곳에서 거룩한 문화를 하나님의 성경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는 자. 그래서 그 옆에 표 기억하시죠? 경작 8가지 분야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소금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부터 볼게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가지고 마음을 두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도록 하기 위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까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상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를 위한 거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굵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자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단어와 형상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표현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실로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렸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을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니까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그 어떤 것에도 권위를 부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만 권위를 부여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하여서 오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세우는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쭉 보겠습니다. 회복이 분량이 좀 많아요.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첫 번째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할 때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죠.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셔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 자, 둘째 읽어볼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교제.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시키셨고 또한 우리의 다스리는 권세, 청지기 직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직분, 청지기 직분을 회복시키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네.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영혼과 족속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우리의 가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녀라는 그 가치를 회복시키셨고, 두 번째로는 그 가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온 땅을, 우리가 있는 땅, 그 땅에서 다스리라, 그 땅을 경작하라 라는 그 청지기 직분을 회복시키셨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돕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이 네 가지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근원이 되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은 떠나라와 가라입니다. 그곳에서 떠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디서 출발한 사람이죠? 갈대아 인이 사는 우르라는 동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때는요 대가족이 이동을 했어요. 아버지 데라, 데라 말고 데라 온 가족이 다 출발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도 우르와 똑같이 번성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곳에 데라를 비롯한 온 가족이 그곳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 데라 자신도 죽고 또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도 죽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속히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문화가 다 발달해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는 곳,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안 계신 곳,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생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복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아브라함을 복을 내리시죠. 그리고 이제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온 족속이 무엇을 받게 하라? 복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29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도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밟는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야곱은요 나그네 신세였어요. 나그네, 좋게 말해서 나그네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애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좋게 말해서 나그네입니다. 그런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바로는요, 온 나라가 가뭄 가운데 있는 와중에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만큼은 식량이 풍부했어요. 권력이 어땠을까요? 가장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야곱이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권한입니다. 난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수백 년이 됩니다. 수십 년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당신을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장면이 이제 창세기 4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권한을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이 보기에 내가 과연 복받은 사람일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아니요, 모든 걸 가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을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결국 제자로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고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제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두 번째도 의미심장하죠.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닌데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조차도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래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삶은 다스리는 삶, 경작하는 삶이며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라를 변화시키며 영향을 주는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를 성취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 순종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다. 무엇처럼요? 온도 조절계처럼요. 열방을 제자 삼는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어느 영역이든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한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밟는 땅, 가정과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자기 영역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밟는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구별하신 부르심이 있고 성령으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응답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장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각 분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장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예수님의 성장 모델, 지혜가 자라남. 이것은 어떤 성장일까요? 지적 영역의 성장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업군이나 분야는 교육 쪽이에요.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육 쪽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성장 모델 두 번째, 키가 자라남. 이는 어떤 성장이죠? 신체적 영역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뭐 시설을 건설을 하고 뭐 어떤 이런 모든 일들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음. 이것은 영적 영역의 성장입니다. 특별히 교회, 또 예배, 또 선교 단체 등등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는 곳들 말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음. 어떤 영역의 성장일까요? 사회적 영역의 성장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또 공동체 안에서의 문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분야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예수님의 성장 모델을 더 발전시킨 8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죠. 경작하는 땅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정치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죠? 공의가 필요해요. 이에 해당되는 직업은 정부 관리, 대통령, 국무위원, 국가공무원, 정치가, 국회의원 등등 정치 쪽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제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요? 정직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으로 활동하는 사업가 등등 이 분야에 해당되죠. 자, 세 번째, 교육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요? 지혜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교사, 또 교수 등등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 대중매체, 미디어, 매스미디어에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필요합니다. 신문, 방송 등의 종사, 요새 또 접목시키면 특별히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 이런 쪽에 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예술에는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의 연기자, 연출가, 작가로 활동하는 그 모든 일들. 네. 자, 여섯 번째는 종교, 하나님의 긍휼하심, 목사,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 각종 사역자들 등등. 자, 일곱 번째는 과학기술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 각종 과학기술, 계통의 활동 등을 여기에 해당되죠. 자, 가정, 여덟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네.
각 가정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귀한 아이들을 키우고 또 남편을 돌보고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또 가정 사역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등등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일한다면 이런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각 영역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적인 원리 원칙을 따라서 행함으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각자가 밟는 땅, 우리가 진출하고 있는 또 앞으로 진출할 이런 각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제자화의 넓이입니다. 이제는 더 열방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9개의 변방 지역이 있습니다. 종교 이데올로기적 지역이 있습니다. 자, 변방권은 아니에요. 오타가 났습니다. 네 군데: 불교권, 힌두교권, 무슬림권, 공산권. 이 네 가지, 그 세 가지의 종교적 관점이 있는 나라들과 해당된 나라들과 또 한 가지의 이데올로기적 해당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실 거예요. 불교권에 있는 나라가 상당하죠. 힌두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특별히 또 공산권도 있습니다. 자, 또 한 부류는요, 사회계층, 인구학적에 따라서 분류한 지역인데요. 대도시들,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또 옛날에는 유럽 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요새는 미국 쪽에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 분들,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죠. 자, 그리고 세계의 작은 절반, 20세 미만의 청소년들 또 여기에 해당되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 여기 9개 변방 지역은 왜 적어놨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온 나라 족속에 가서 축복해야 될 대상들을 적어놓은 곳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제자화해야 할 영역들은 다양하고 입체적이어서 우리 활동 역시 다양하고 입체적이어야 합니다. 제자화해야 할 영역들의 깊이와 넓이를 서로 연결할 때에 제자화해야 할 영역들이 비로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적 기반 위에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해야 하고 뛰어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그분의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금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형상의 상실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소금의 본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본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축복하는 자로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분야에서요. 목사님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님만 그 땅 가서 축복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에 특별히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목사님 제 직업은 여기 빠졌어요. 등등이라고 제가 써놨죠. 네, 참고하시고 네,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그 땅에 돈 벌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서 아브라함 같이 그 땅에 가서 복을 선포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 비록 때로는 내가 아무 것이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부족해도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했던 것처럼 축복했던 것처럼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셔. 그러니 내가 당신을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 우리가 밟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소금의 본질인 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내일도 우리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짠맛을 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배운 걸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를 소금된 자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형상 대신 우상을 섬길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시고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고 또 그 복을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밟고 있는 여러 분야들, 직업, 땅들 그곳에 나아가 복을 선포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음을, 그렇게 소금의 짠맛을 내도록 나를 세우셨음을 하나님 오늘 공부한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소금된 자로서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